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엘리사의 24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나왔던 그 요셉, 그 출생과 그 성장 배경은 그 주인공인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이루어진 영원한 작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의 인생을 직접 선택하셨고 설계하셨으며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작품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처럼 영원한 작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국제사회가 좀 떠들썩했죠. 그 이란의 핵시설 또 군시설을 이스라엘이 정밀 폭격하면서 그곳에 있던 이란의 핵과학자들 그리고 고위 장성이 사망하고 또 이거에 대한 또 이란의 대규모 보복이 단행되면서 지금 양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격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유가가 또 급등한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2년 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이란이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충돌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양국 사이에 계속되는 공습과 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양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 사건이 앞으로 중동 전체에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그 한양대 아태연구소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를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제작한 그 슬라브족에 대한 그 짧은 그 소개 자료를 제가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한 동슬라브,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한 서슬라브, 그리고 과거 유고 연방을 중심으로 한 남슬라브에 대한 그런 각각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었는데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동서남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뉜 그 슬라브족의 역사는 슬프게도 피로 물든 역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피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피의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보는 내내 정신이 뻗쩍 들게 만들었어요. 대체 왜 수천 년을 이어온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건가?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간 계속되어 온 그들이 겪은 노예, 포로, 속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한 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대학살의 역사, 너무나 끔찍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해자가 누굽니까? 러시아. 피해자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사실상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영적 재앙을 당한 같은 피해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 준 일본을 우리는 항상 미워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하고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들 또한 영적 재앙 속에 빠진 피해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민족이에요. 일본 집집마다 귀신을 숭배하잖아요. 귀신 섬기잖아요. 집집마다 다 신당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잖아요. 한마디로 시달려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피해자인 거예요. 영적 재앙 속에 빠져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뭐 전문용어로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피해망상. 그래서 한때 막 묻지마 살인도 막 일어났잖아요. 괜히 막 칼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막 들고. 그러니까 칼 맞은 사람은 뭔 잘못입니까? 그죠? 그러니 세상은 뭡니까? 아무리 정신병이어도 가해자잖아요, 분명. 시달리는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질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재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런 피해를 주겠습니까? 남을 돕고 살리겠죠. 안 그래요? 본인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흘러온 세계 역사가 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있는데 뭐만 없는지 아세요? 영적 재앙을 막는 그 비밀만 없어요. 그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사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영적 재앙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그 영적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될 영적 책임과 영적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예요. 왜? 다가올 영적 재앙 시대를 바라보고. 자, 지금부터 영적 재앙 시대 속에서 영적 재앙을 막아낼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재앙으로 인하여 영적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영적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완전히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눈이 열린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 재앙을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영적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몸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거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즉 영혼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어 보세요. 희한하죠.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행복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복의 시작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재앙이 왔어요. 어떤 재앙?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속아서요? 사탄한테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무엇이 파고들어온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가 주인, 나. 모든 게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목적이고 내 욕망이고 모든 게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3장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웬만한 문학가들이 다룬 그 작품들을 보면 다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몇 주 전에 봤죠. 우리 갈매기라는 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비, 그 갈매기라는 연극 작품을 대학로에서 봤는데 나는 그 작품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이야, 적어도 나 중심이구나. 나오는 등장인물이 전부 나 중심이야. 다 나 중심이야. 다 나 중심. 다 내 기준이야 그냥. 그렇구나. 세상이 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거기 뭡니까? 거기 나오는 그 젊은 남자애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의 근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 나 중심,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재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그렇게 속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 중심. 성공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헛된 욕망에 잡혀가지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깐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성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건 아니야.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마치 그게 영원할 것처럼 속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재앙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영적 질병이에요. 여러분, 영적 질병. 이거는
이 병원에서, 이런 대형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 있잖아요. 그걸로 진단이 안 나와. 아무리 거기 넣어놓고 막 별의별 촬영을 다 해도 진단이 안 나. 혈액 검사에도 이건 진단이 안 돼. 영적 질병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우리 동기 중에 나이든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벌써 졸업한 지가 꽤 되었어요. 우리가 벌써 몇 년이니까 20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여전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분이 여전히. 그때도 시달렸는데 지금도 시달려. 그러니 우리 동기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지금 귀신이 날 괴롭히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 참. 나는요, 그분이 참 자꾸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보다 왜 귀신의 능력이 더 강할까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귀신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속을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질병 뭐죠? 사주, 팔자, 저주, 운명, 그리고 지역 배경, 이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남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남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하면 폭력이 나올 수 있고 욕설이 나올 수 있고 온갖 해가 나오겠죠. 그리고요, 불안한 거. 아니,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혼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자꾸 약물에 빠지고 중독.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돼. 빠지니까 중독에 빠지고. 그 심각한 거 피해망상. 아니, 얼마 전에 사건 엑스파일인가 뭘 한번 봤더니 이 피해망상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 소설 속에 딱 갇혀 살더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조작됐다, 이게. 지가 잘못해놓고 사람 죽여놓고 나는 억울하다. 다 조작된 거다 하면서. 야, 여러분,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갈수록. 그리고 조현병. 조현병 요즘 흔한 질병이라고 그래요. 조현병. 여러분, 이거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자살하고, 끝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면 그냥 어떤 단순한 범죄지만은, 이게 만약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가 여기에 잡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쟁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고, 갈수록 이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만이 필요한 절대 이유를 우리는 자꾸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두 번째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기가 바로 이런 영적 대재앙 시대를 살려야 될 바로 영적 책임을 가진, 영적 사명을 가진 전도자라는 것을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돈이 나에게 돈이 1억이 필요하고 2억이 필요하다 왜 그래요?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돈 쓸 일이 없는데, 만약 우리 하나가 갑자기 나보고, 아빠 2억만 주세요. 물론 2억도 없지만은, 지가 2억 쓸 일이 어딨어. 안 그래? 근데 우리 자순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2억이 필요해요. 그럼 나는 수긍이 되죠. 그래, 집사님 괜히 2억이 필요하겠냐. 정말 중요한 뭔가 있으니까 필요하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받기로 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2배로 더 뛰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영감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영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권. 쉬운 말로. 목사가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권인 것 같아요. 영권. 성도들이 목사님께 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뭘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 또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뭘까요? 말씀을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걸 부탁한 성도에게 진짜 힘이 되고 말해요. 그게 확신으로 부딪히고 그게 정말 실제로만 믿어질 정도라면 그럼 목회자가 영권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긴가민가 하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그건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세상으로 말하면 왜 유명한 무당들, 유명한 법사들 예약을 해도 시간이 안 돼. 막 줄줄이 대기가 있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권이 없으니 세상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영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여. 지금은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파면됐지만은 전직 대통령 항상 구설수가 뭐였나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구설수가 뭐였나요? 그 법사를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왜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봐야 돼요. 세상이 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자, 이걸 안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 당신이 가진 그 영권의 더블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사이인지를 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요,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대결해가지고 승리했던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엘리야가 탈진했다는 겁니다. 탈진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소식을 듣고요, 겁을 먹고 도망을 쳐요. 그 대단한 선지자가.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 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 이제 살기 싫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진했다는 거예요. 탈진.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사람이잖아요. 늘 그렇게 공격받고 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진이 돼 버렸어.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스타일이 뭐냐?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을 봐도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내 생명도 지금 저들이 구하려고 달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다녀놓고서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숨겨놨다. 그들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즉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정확히 이름을 말했어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지금으로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로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쟁기를 가지고. 근데 12개리의 소를 이끌고 했다. 12개리. 한 개리에 2마리니까 12개리면 24마리. 24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부리면서 땅을 갈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말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대부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진 겁니다. 겉옷을 던진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른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관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던진 겉옷을 다시 주워가지고 당신이나 가져가세요. 그러겠죠. 근데 엘리야가 던진 겉옷을 엘리사가 받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쟁기를 태워가지고 그 소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다 버리고. 자,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엘리야 밑에서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날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자신이 세운 그러니까 이런 훈련장이죠. 한 곳 한 곳을 다 방문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거기를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첫 출발지가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그 훈련장이었는데 엘리야가 말해요.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여기 남아있어. 네가 여기를 맡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야 돼. 그런데 엘리사가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가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갔던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에 딱 도착을 했어.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다시 부탁하지만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러 가야 돼. 그때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따라 나와요. 그때 거기 있던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그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소식 못 들었어요? 뭔 소식? 엘리야 저분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대요. 이제 저분이 이 세상에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따라다니세요. 말 그대로 네 살 길 네가 찾아라 이 말이거든.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서도 말합니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라.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요단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혹시 네가 나에게 구할 게 있냐?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가진 그 영권의 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갖고 있는 영권만 줘도 아니면 그 반만 줘도 충분한데 그 영권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2배를.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 엘리야가 황당했지만은 내가 네 눈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잠시 후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태우고 올라갔다 그랬죠. 회오리바람처럼 샥 타고 올라갔다. 자, 그걸 보고 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권의 그 2배 되는 그 영권이 임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이었고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힘으로 영적 재앙시대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였는데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큰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 그대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여러 번 구해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서서히 살이 어떻게 썩어가는 병이에요. 자, 그때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있던 여자 하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로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 선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엘리사의 영권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뭡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온갖 보물을 다 싸들고 왕의 허락을 맡아서 이스라엘로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해요. 나아만 장군을 막 뛰쳐나와서 맞이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심부름꾼을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왜냐? 적어도 국빈 방문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인데 그러면 적어도 나와서 좀 맞아야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예식을 가지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기껏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그것도 7번 목욕을 하래. 첫 번째 기분 나빴던 거는 말 그대로 국빈 대우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목욕하라는 말. 왜 목욕하라는 말이 싫었을까요? 목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어떤 치부요? 온몸이 썩어가는 그 문둥병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점잖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는 옷 벗지 않아도 되고, 그죠? 대접도 받고, 병도 낫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자기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국빈 대우는 저리 가라 치고 세상에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려면. 도대체 이거는 장군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면서 뭐라고 볼면소리 합니까? 나는 그가 뛰쳐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 알았다면서 막 그러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참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고 말했냐면, 장군님, 만약에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장군님께서는 그걸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시온 쪽이 누굽니까? 아시온 쪽이 장군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심한 걸 말해도. 근데 그 목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하 장군 하는 말이. 뭐 듣고 보니까 그래. 내 자존심을 괜히 내세웠구나.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7번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 닦고 또 옷을 입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또 옷을 벗고 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과정을 7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살이요 깨끗하게 회복된 겁니다. 나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엘리사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가지고 그 앞에 막 절을 올리고 가져왔던 이 선물 좀 받으라고 막 예언을 하는데 엘리사가 다 들고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나만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데 눈치 없는 신부름꾼이 뒤쫓아가지고 그거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고.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엄청난 영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몰래 잠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엄청나게 영권이 있다 보니까 아람 왕이 속삭이는 것까지도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군사작전을 갖다가 다 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시키니까 이 아람 군대 작전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도청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위성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예요? 순전히 영권이죠, 그죠? 그러니 아람 왕이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새 아람 군대를 갖다가 잠입을 시켜가지고 도단성을 뺑뺑 에워싼 겁니다. 몇 겹으로. 자고 나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부름꾼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심부름꾼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아람 군대밖에 없어. 혹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나? 아무리 둘러봐도 아람 군대밖에 없어.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심부름꾼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뺑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이야, 여러분 그게 보였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자꾸 내가 겪고 있는 현실만.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어요? 자, 그때 또 엘리사가 또 그 기도하죠. 주여,
저 군대의 눈을,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 순식간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야, 참 대단한 영권을 가진 선지자죠. 기도한 대로 어떻게 돼? 마치 리모컨 작동하듯이 말이에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예,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강 군대 아람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몽땅 사로잡았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 막 칼을 빼들고요, 칼춤을 추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하면서 이제 막 엘리사 앞에서 그러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사로잡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들을 다 생포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죽일 수 있겠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할 수 없이, 여러분, 왕도 엘리사의 말을 들어요. 그죠? 그 정도로 엘리사가 가진 영권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쩔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요, 말 그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그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죽였다면 아람이 어떻게 되겠어? 내 형제들을 복수하자 해가지고 더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살려서 보냈어. 자, 그랬고요. 우리 뒤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스승은 죽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려졌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나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병도 나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병일 수 있다. 우리는 병은 막 무조건 나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환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고친 양반이 어떻게 자기 병을 못 고쳐서 이렇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와라 이 말이거든. 근데 죽을 병에 걸린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당신이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힘이다 이 말이거든.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뭐냐면 화살을 쏘라고 그래요, 왕에게. 그래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런 다음에 그 화살을 뽑아서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딱 3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치냐고. 5번, 6번은 더 쳐야 되지. 그러면 아람이 완전히 멸절됐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람을 딱 3번만 이길 거라고. 그렇게 또 예언을 해요. 말 그대로 그 뒤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딱 3번만 이깁니다. 국가를 움직였던 위대한 영권 있는 선지자였죠. 근데 그 뒤에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엘리사의 그 묘가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렇게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니까 도적대를 피하려고 그 시체를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디다 던졌냐?
엘리사의 묘 있는 대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대요. 잠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엘리사는요, 죽어도 영권을 나타내는 선지자였어요. 시대적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거는 영적 힘이다. 영적 재앙 시대,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리는 비밀은 영적 힘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거기서 오는 게 바로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가져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많은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예배를 누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주일날 이 예배만이라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 얻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옥상에 식물을 키우잖아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을 바라보는 식물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햇빛을 바라보지 못한 식물은 물론 음지식물 빼고 허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병충해에 허약해요. 병이 찾아오면 금방 병들어요. 햇빛을 적절하게 받은 식물은 병충해도 이기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재앙으로 인하여 갈수록 영적 질병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얼마나 더 끔찍하고 심각한 시대가 올 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엘리사가 누렸던 그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힘을 누리는 건강한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